할렐루야. 아멘. 2023년 4월 23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있다가 주일 오전 예배 함께 모여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경배할 터인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셔서 오셨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다시 한번.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명오는 아픔 모든 시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피 흘림 없이 피 흘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심지를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아멘. 예, 시선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이번에는 조금 빠른 노래, 새 노래로 주 찬양에 바로 시작됩니다. 새 노래로 주 찬양해 성전 가득 찬양 채우세. 그분은 만왕의 왕 유일하신 주, 그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새 노래로 주 찬양해 성전 가득 찬양 채우세. 그분은 만왕의 왕 유일하신 주, 그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께
노래로 찬양해 우리 찬양 기뻐하시네 모든 만물 노래에 주님께 영광 그 앞에 경배 새 노래로 주 찬양해 우리 찬양 기뻐하시네 모든 만물 노래에 주님께 영광 그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께 영광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의 죄 고백하고 말씀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주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공급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여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게을렀던 것, 말씀으로 살지 못했던 것, 기도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주시고 또한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지었던 죄 주님께 이 시간 모두 자백하며 회개하오니 죄 십자가 의의 피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셔서 깨끗하게 하사 주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바로 잘 살며 선포하며 또한 성도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주께 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santu와 소리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새 찬송가 411장, 통일 찬송가 473장, 아, 내 맘속에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가 411장, 통일 찬송가 473장, 아, 내 맘속에 1절, 2절, 간주 3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 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이름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3절입니다.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 3가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재림을 믿고 기대하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더불어서 오늘은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냥 우리를 구원하는 단편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하고 이 땅에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또한 이웃과 교회 공동체와 우리 사회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도 부르신 큰 그림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는 기관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올해 함께 공부하고 또한 말씀을 들으며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대하고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더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이 땅을 축복하고 우리 가족과 이웃과 교회 공동체와 이 사회에 우리가 복의 아버지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복을 빌며 축복하며 하나님 아버지 복을 전할 수 있는 복의 전달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협력하는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필리핀의 김성재 선교사님과 신성재 선교사님, 태국의 장성영 선교사님, 일본의 김강현 선교사님, 복음전환교회의 박영서 목사님, 주님의 교회의 조영섭 목사님, 감매독교회의 이영구 목사님, 성교왕국의 아버지 최엽 선교사님, 아버지 푸른나무의 박전채 목사님,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과 가족과 또한 그 교회의 현지와 기관 현지와 하는 사역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피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목적에 맞게 아버지 우리가 힘을 합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달성해 나가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는 성경국 2023년 대회가 있는 기간이고 지금은 아버지 제1차 아버지 신청 기간이오니 많은 청년들이 신청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헌신되어지는 그냥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그럽니다. 하나님 성도함과 축복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6장과 7장 전체를 짧게 다루도록 할 텐데요. 함께 읽을 본문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날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날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성의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니온의 밀 한 데오 한 데나니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이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날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한 3주, 4주 되겠네요. 한 가지 제목으로 설교를 쭉 시리즈로 이어갈 텐데요. 그 제목은 뭐냐? 따라하십시오. 7개의 시선. 7개의 시선. 7개의 시선인데 시선이 뭔가요? 바로 네,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럼 7개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도 바라보고 저기서도 바라보고 뒤로도 바라보고 밑에서도 바라보고 위에서도 바라보고 7개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설명했다라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책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동일한 장면을 여러 시점에서 보고 기록했어요. 왜요? 그것을 읽는 사람이 잘 알아듣도록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배려를 한 거죠. 물론 요한이 쓴 거지만 하나님이 기록하려 하셨으니 하나님의 배려가 담긴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방식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선생님께서 제일 잘 가르치신다라고 할 때에 그 선생님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가르쳤어요. 한 가지 무슨 법칙이라든지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킬 때에 여러 관점에서 또는 여러 가지 포인트를 두고서 중점적으로 두고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가리키면 배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쏙쏙 잘 알아들을 수 있겠죠. 사실 우리도 이 방식에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창세기 1장과 2장이 그래요. 내용의 본질은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데 1장에는 그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오죠. 그렇죠? 네. 2장은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시각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르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하나님의 창조를 알 수 있게끔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1장만 봐서도 안 되고 2장만 봐서도 안 되고 1장과 2장을 하나로 모여서 완벽한 창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역대기라는 게 있고 또 뭐가 있죠? 열왕기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뭐가 먼저 나오죠? 열왕기가 먼저 나오죠. 자, 그런데 같은 내용이란 말이죠. 사실 이스라엘의 왕의 그렇죠? 왕의 역사, 왕이 어떻게 어떻게 세워졌고 또 어떠한 일을 했으며 또 어떻게 죽었더라라고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약간 관점이 달라요. 먼저 역대기, 뒤에 나오지만 역대기는 좀 어때요? 내용이 건조해요. 말 그대로 그냥 역사책 같아요. 역사책. 네. 이스라엘 왕국의 일반적인 역사를 다루죠. 근데 열왕기는 어때요? 좀 드라마틱해요. 관점이. 같은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지만 좀 더 드라마틱하고 좀 더 자세하게. 예, 그래서 열왕기에 나오는 내용의 많은 부분이 역대기에서는 생략이 돼 있는 부분. 그러니까 역대기는 정말 필요한 말 그대로 건조하게 말 그대로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 거고요. 열왕기는 어떤 관점? 그 내용에 중점을 둬서 보는 거예요. 이 내용의 의미를 전해주는. 예언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서도 여러 선지자들이 겹쳐요. 한 사건,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멸망이란 사건을 다루는 그 예언서들이 꽤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도와줘요? 이해를 도와줘요. 그리고 또 예언서에서 또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포로의 뭐가 있어요? 귀환. 그렇죠? 네, 포로 귀환을 또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하면서 여러 가지 관점. 어떤 선지자는 이것이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고 또 어떤 선지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심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또 어떤 선지자는 성전을 짓는 데에 집중해서 다루고 또 어떤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을 그쵸 성벽을 세우는 것에 집중돼서 다룬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귀환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 다각적으로 설명해줘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이게 영적인 의미, 역사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를 모두 보여주게 되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말 그대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인 사복음서, 복음서가 그래요. 이 복음서야말로 바로 이 시각의 차이를 이용해서 관점의 차이, 그러니까 바라보는 방향의 차이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복음서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복음서가 왜 어떤 거는 짧고 어떤 거는 길고 또 어떤 거는 병행구절이 같은 사건을 다루는데도 어떤 데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어떤 데는省略돼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주밀하게 계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이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다 잘 읽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인으로 믿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또한 무엇에 대해서? 큰 환난에 대해서.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주님께서 요한에게 무엇을 전하라 그러셨죠? 세 가지인데. 앞으로 되어질 일. 그럼 마지막.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 두 번째 현재의 모습. 기억나시죠? 현재 모습은 7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방 얘기하셨던 앞으로 되어질 일.
요한계시록에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앞으로 되어질 일이 뭐예요? 주님이 오실 그때가 가까워지면 당하게 될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네. 이 부분, 이 환난에 대해서 오늘부터 다룰 6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 환난에 대한 내용이 크게 주제가 뭐예요?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건데, 이것을 다방면으로 여러 시각으로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6장서부터 그 끝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돼. 여러분 반복되죠? 숫자가 반복돼요. 무슨 숫자가 반복돼요? 7이라는 숫자. 완전수 7이 반복돼요. 그렇죠? 처음에 7나팔, 7인봉, 7나팔, 7대절. 그렇죠? 왜 반복될까요? 금방 얘기했듯이 같은 사건. 크게 봤을 때 같은 사건. 뭐예요? 대환란. 환란. 마지막 때 환란을 앞으로 일어날 일. 그쵸? 환란을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번이요? 몇 번 할까요? 그것도 역시 완벽하게 7번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딱 살펴볼 때 6장서부터 22장까지를 몇 등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7등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 등분마다 모두 대입이 돼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각도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먼저 7이라는 숫자에서 분명히 일어날 거다. 완벽하게 이 일은 성취될 거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때에 우리가 확실하게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알고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하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자,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4장과 5장은 뭐죠? 서론격이라 그랬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4장과 5장에서 예수님이 변화가 있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위치가 바뀌어요. 3장까지는 예수님은 어디 계셨죠? 어디 사이에 계셨죠? 제가 지금 막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제 말 속에서. 어디 사이에 계셨죠? 촛대, 7 금촛대 사이에 계셨죠. 그것은 무엇을 뜻해요? 예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누굴 보고 계신 거예요? 세상을. 세상 속에 있는 어디를? 교회를 바라보고 계셨죠. 그러면 4장과 5장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렇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앞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왜 나오시죠?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오시는데 왜 나오신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뭐 하려고? 인봉된 두루마리를 받으시려고 나오시잖아요. 그쵸? 네. 어디서 나와요? 새 짐승 사이에서 나오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하려고요? 인봉을 받으려고. 인봉이 아니야. 인봉된 두루마리를 받으려고. 받아서 뭐 하려고요? 그렇죠. 떼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환점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전환점이 일어나는데 이건 세상이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몰라. 다시 말해서 4장과 5장은 한 묶음이에요. 서론. 그러면 뒤에 나오는 장면하고 이 장면하고는 달라요. 주제가. 앞에는 뭐예요? 4장과 5장은 이제 그것을 받아서 인봉을 띄려고 하는 순간까지. 그런데 세상이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런데 뒤에 장면부터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떠한 예수님의 행동이 바로 세상에 뭐가 돼요? 적용이 돼서 세상에 일어나요. 그 세상이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이제 쭉 오늘부터 6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제 살펴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알 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점이 이제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일어나고 있구나라고만 알고 있지, 이 땅에는 그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쉽게 말해 첫 번째 인봉을 떼시는 순간부터는 세상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는데 그냥 미치는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거부할 수 없게, 그것도 놀랍게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태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교회를 안타까워하시며 고쳐 쓰시고자 했던 주님이 이제는 마지막 때, 환난 때가 오면 이제는 일어서서 어디를 향해 오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이게 인봉을 뗐다는 것은 하늘에 그냥 탁 서가지고 인봉을 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인봉 뗄 때마다 어떻게 돼요? 말을 탄 예수님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될지 뭐 순식간에 될지 인간의 시간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 순서대로 오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만 오실까요? 반대의 일이 시작된, 반대의 일이 있게 돼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올 때 뭐가 풀리죠? 이 땅의 악의 세력의 효과를 반감시키며 붙잡고 계셨던 누가 붙잡고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천국으로 가셔요. 우리 개개인의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신다는, 성령님도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본체시고 삼일체 하나님이시라서 가신다는 의미가 그분이 공간적이에요. 우리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사역을 마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역? 악의 사력을 붙잡고 있었던 사역을 마치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예수님과 악의 세력이 정면으로 부딪힐 수 있는 거잖아요. 결판이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역이 끝나요. 그 사역이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과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준비만 되고 차곡차곡 준비만 되고 있고,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빼앗아가려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확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순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교회에 대한 복합적인 핍박이 시작돼요. 이게 이제 맞물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백마를 타시고 이 땅에 관여하시는 것과 성령님이 붙잡고 계셨던 악의 세력들이 본 모습, 다시 말해, 그러니까 밝히 이제는 핍박이 시작되는 그것이 맞물려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총체적으로 그것을 뭐라 그래요? 환난. 마지막 때의 환난이라 그래요. 그 환난은 예수님이 불러오신 환난이 있고, 그쵸? 천둥과 이 땅에 심판이 있으니까. 그리고 악의 세력, 사탄이 불러오는 환난이 어떻게 돼요? 겹쳐져서 우리 인간의 그 관점으로는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6장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시점으로 그 환난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우리가 그것을 6장 그림을 7장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오늘 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본문 설교에 들어가면 또 자세하게 이제 이걸 엮어서 설교로 여러분께 함께 할 텐데, 오늘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시각이라는 차원에서, 첫 번째 시각이라는 차원에서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 내용이 흥미롭고 유익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6장과 7장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장면이 어떤 장면이죠? 면류관을 쓰신 흰 말을 타고 누군가가 등장해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늘 읽었던 네 번째까지 예수님의 그 말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이 이제 등장하시는데, 이 장면은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마지막 장이라는 얘기 아니고 마지막 그러니까 7번째 시각에 나오는 19장의 환란의 날에 끝날 때 등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도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때 가서 살펴보면, 아, 그렇구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각 시각마다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다 일치를 해요. 근데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앞으로 펼쳐질 이 대환란이, 이 환란들이 모두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일어나는 게 뭐죠? 전쟁, 기근, 사망, 핍박이에요. 물론 지금도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사망이 있고 핍박이 있죠. 우리는 핍박을 안 받지만 저 북한은 중국만 가도 핍박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어떻다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드러내놓고 전 세계적인 전쟁, 전 세계적인 기근, 전 세계적인 사망, 여러 가지로 죽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중요한 건 전 세계적으로 대놓고 이제 핍박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7년 대환란, 3년 반, 3년 반, 이렇게 얘기를 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읽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시각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걸릴지, 또 동시에 일어날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재앙이 있고 그 상태에서 두 번째 재앙이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것은 더 크다, 이렇게 설명했듯이 하여간 어마어마한 재앙이다. 그리고 하늘이 진동하고 해와 달 별이 떨어지면 마지막으로 큰 지진. 어떤 지진이에요? 마지막 지진은 이 세상이 없어지는 지진이 일어나면 환란이 끝나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 대장이 소멸돼 버리면 모든 게 끝나요. 그때는 어때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성경에는 어떻게 써 있어요? 모든 임금과 왕족과 장군과 부자와 강한 자와 모든 종과 자유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동굴과 산의 바위 틈에 숨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벙커. 벙커가 뭐죠? 땅속 깊이 파고서 몇 달 며칠을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부자들은 벙커를 한두 개씩 갖고 있다 그래요. 전쟁, 특히 우리나라는. 왜냐면은 북한이 있기 때문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니까 부자들은 시골 같은 데 이렇게 땅을 사가지고 벙커 같은 걸 많이 만들어 놨다 그래요. 물론 국가적인 벙커도 있어요. 대통령도 무슨 일이 생기면 벙커에 들어가서 안전을 확보하고서 나라를 이제 다스리는 거죠. 이런데 이제 숨어가지고 이 환란의 때를
어떻게 하려고? 피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마지막에는 그것들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지진이 일어나요. 그들이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도 준비 안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준비된 자예요. 이 환난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준비된 거지, 아무리 땅을 파고 건물을 짓고 아무리 숨어 있고 해도 그것은 준비된 것이 아닌 거죠. 이 요한계시록만 이 장면이 설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다른 곳에서도 이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바로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예언되어 있어요. 짧게는 예수님, 오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재림 때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도 예언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그 마지막 때의 모습도 예언이 됐어요. 나중에 꼭 제가 오늘 읽어 드리려고 그랬는데 읽어도 여러분 이해 못하실 것 같아서 이사야서 2장 10절에서 22절을 꼭 읽으세요. 네, 그러면 오늘부터 나누는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바위 틈에 숨고 땅을 파서 숨고 하지만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숨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그대로 나와요. 자, 큰 지진이 일어날 때가 언제라고요? 마지막 이 환란이 끝날 때쯤. 그런데 그것은 다 어떤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 환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점점 구체적으로 나눌 텐데, 오늘은 그런 환란이 있다고만 우리가 살펴보고, 이 환란이 있을 때에 하늘에서는 더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 땅에서 영향을 준다고 그랬어요? 안 준다고 그랬어요? 준다고요. 네, 이제부터는 6장서부터는 그때 그 전까지 4장 5장은 하늘에서 일어나도 세상이 모른다고 했는데 영향을 준다. 첫 번째 사건이 뭐죠? 지금 6장으로 간 거예요. 아니 7장으로 넘어간 거예요. 6장을 지금 통으로 얘기하고 패스하고 7장으로 넘어갔어요. 뭐죠? 여러분들 다 한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죠? 인 쳤다 그랬어요. 이마에 인을 쳤다. 도장을 찍었다. 12지파에 1만 2천 명씩 나와서 총 몇 명? 14만 4천 명이다. 자,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인쳤다는 것은 뭐죠? 인쳤다는 것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 한번 살펴봤어요. 구약에서 인쳤다는 건 뭐죠? 봉인했다. 인을 찍었다. 읽지 못하게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개혁할 때, 구약시대에 개혁할 때 두 가지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계약서를 만들고, 하나는 인봉된 인친 계약서를 만든다 그랬죠. 이해 가시죠? 자, 신약에서는 인쳤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성령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따라서 내가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냐 받지 못한 사람이냐. 그렇다면 성령님을 받았다,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뭐죠? 구약과 다 합치면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13절, 4장 30절에서 이 성령님의 인치심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마음속에 오신다 그랬죠. 믿음의 고백 속에.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된 거예요? 소속.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 된 거예요. 왜? 우리를 사셨잖아요. 뭘로?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 하신다고요? 인치신다. 즉 내주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인치심을 받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인치심을 받았는데 왜 굳이 성경에 오늘 7장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치심을 이야기했을까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적 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시 말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을 만큼 그들에게 어떤 운동? 영적 부흥의 운동, 회개 운동. 여태까지는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로 믿었고, 그쵸? 그냥 예수님을 좀 랍비로 믿었지만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커다란 운동이 일어나서 각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무엇으로?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각성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온 세계가 놀랄 정도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이는 쳤더라. 그들은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44,000명이더라. 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지금까지 들어온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결코 144,000명이 구원받은 자의 모든 총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는 누구들의 주장처럼 우리가 144,000명에 들기 위해서 집도 팔고 뭐도 팔고 어떻게 해가지고 모여서 우리끼리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을 거예요. 뭐냐? 본문에 얘기하는 144,000명은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이 땅에 일어나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환란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사건?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의 부흥 운동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거는 12라는 숫자에 대해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뭐예요? 12라는 숫자는 7이라는 숫자와 마찬가지로 어떤 수?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수. 12번을 곱했다는 것은 친정으로 일어난다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144,000명은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완전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두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 중에 하나님의 하나님이 계획했던 이 완전수에 차는 많은 사람들이,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온다. 그것을 너희가 보거들랑, 그것을 뉴스로 듣거들랑, 유튜브를 통해 듣거들랑,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그 소식을 접하면 그때가 무슨 때다?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해주는 내용이에요?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 환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 환난 때에 가까워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그때가 되면 이러한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 자, 두 번째 사건이 있어. 두 가지 일이 벌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쵸? 천국에서. 두 번째 사건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 속하는 우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증인도 2명 이상이어야 되고, 이런 증거도 2명씩 이상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예요. 자, 유대인들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자,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갑자기 요한이 지금 어디 있어요? 섬에. 오라! 하늘의 문이 있는데 문이 열렸고 요한에게 올라오라! 그래서 요한이 올라갔잖아요. 몇 장에서? 4장에서. 그리고 4장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 다 봤잖아요. 그리고 인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인을 떼시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뗄 때 어떤 일들이 쫙 일어난다고 하고 나서 7장으로 넘어와서, 자, 하늘이에요. 지금 하늘나라에 말 그대로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는 것. 두 번째는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요한은 그 무리들을 이 땅에 있는 셀 수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디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그리고 그들이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세계 모든 민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갔죠. 보세요. 자, 보세요. 6장, 7장이 한 묶음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첫 번째 시각. 그래서 심판. 보세요.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 다섯 번째인, 여섯 번째인까지 갔죠? 시간이 순서가 지났죠? 시간이라고 내가 얘기하는 건 인간의 시간이 아니지만 하여간 순서가 지났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구원 모습과 이방인들, 세계인들의 모습이 표현되는 건 순서상으로 표현됐지만은 정확하게는 원래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순서, 심판이 쫙 일어나다가 마지막 심판의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어디에? 천국에. 요한이 지금 있는 천국에.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그 노랫소리를 듣고 천사들도 장로들도 네 생물도 함께 주님을 찬양해요. 근데 이 일은 지금 문맥을 쫙 살펴보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뭘 보고 있었어요? 계속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뭐 하는 걸 보고 있었어요? 인 떼는 걸 보고 있었다고요. 인 뗄 때마다 어떤 환상이 보여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환상. 어떻게? 흰 말을 타고 오시고, 붉은 말을 타시고 오시고, 검은 말을 타시고 오시고, 청황색 말을 타시고 오시는 모습이 보이다가 갑자기 중간에 이제 다섯째 인을 떼면은 탄원하는 그 흰
좀 이따 설명할 건데 뭐 쭉쭉쭉 있다가 다 떼고 나서 6대까지 떼고 나서 갑자기 유대인들이 찬양을 하고 갑자기 많은 무리들이 찬양을 하고 그 뒤에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장로들이 찬양하고 내 생물이 찬양하고 이 장면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근데 이때가 어느 때? 환란의 때 두 번째 마지막 때. 마지막. 그러면 다음 시각에선 또 첫 번째에서부터 또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또 세 번째 시각으로 또 첫 번째에서도 마지막을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환란을 7번 보여준다고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왔다고요? 쫙쫙쫙쫙 오다가 마지막으로 온 거예요. 마지막. 그 마지막은 뭐예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지금 마지막 장면이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이게 이제 두 번째 시각, 세 번째 시각, 네 번째 가면 갈수록 이게 이제 선명해질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가 지나고 이제 8장에는 또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각으로 처음 이렇게 환란을 처음 시점부터 또 이렇게 쭉 보여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갑자기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자 보세요. 그들이 어디서 왔고 누구이고 이게 뭘 뜻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한 장로가 뭐라 그래요? 그들이 어디서 왔다 그래요? 큰 환란을 겪어낸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했어요? 큰 환란을 쭉쭉쭉쭉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니까 갑자기 이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들이 누구라고요? 이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라고요. 그럼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가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완성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여기 지금 6장과 7장에서 두 흰옷을 입은 두 무리가 나와요.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6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무리가 있어요. 몇 번째 인을 뗄 때? 5번째 인을 뗄 때. 그 무리들이 탄원을 하죠.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하죠. 시기가 달라요. 지금은 환란의 한복판에 있는 거야. 이때는 5번째 인이니까. 그렇죠?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그랬더니 그들에게 뭘 줘요? 흰 두루마기를 주면서 수가 찰 때까지 뭐하라? 참아라. 근데 지금 7장 9절 12절에 오면서 이 큰 무리는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없어요? 이 두루마기를 입고 있어요? 없어요? 이미 입고 있어요. 그러면서 큰 무리들은 큰 혼란에서 끝까지 견디고 뭐예요? 이미 환란을 겪고 승리한 사람들의 물론 앞에 6장에 나오는 그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겠죠. 이미 이제 끝난 거야. 이 장면은 이미 그 예수님이 승리하고 이들이 흰옷을 입었고, 예.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얻어야 될 지혜. 천국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만 천국에 가니까 네. 세 분류가 있다. 첫 번째, 환란 전에. 자,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요? 환란을 7번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쵸? 이해하죠? 여기까지. 이 환란 전에 이미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죽은 사람. 그렇죠. 당연히 환란을 겪기 전에 죽은 사람들. 구약시대에 죽은 사람들이든
예수님 시대에 죽은 사람들이든 우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환란이 이 대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또 이 환란을 되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환란 중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요. 뒤에 이제 나와요. 그 설명이 한 3번째 시각에서 그들이 환란 중에 죽는 모습들이 나와요. 환란 중에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죠. 그리고 3번째 부르는 뭐예요? 모든 환란을 견디고, 물론 죽었다 그래서 잘못됐다, 뭐 믿음이 연약하다 이 뜻이 아니에요. 모든 환란을 견디고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으로 가는 무리들이 있겠죠. 이해하세요? 이걸 오늘 이해하셔야 돼. 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믿음이 뭐 높고 낮다 이런 뜻이 아니고, 뭐 누가 더 귀하고 누가 이런 것이 아니고, 뭐예요? 시기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시기적으로 어떤 이들은 먼저 불려가실 것이고 어떤 이들은 끝까지 남아서 끝까지 예수님이 오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주님의 경륜에 따라 시기적인 면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한 장면이에요. 여기서 그걸 캐치해야 돼. 그러므로 우리 또한 수명을 다해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환란 직전에 불려 올라갈 수도 있고, 환란을 겪으면서 순교할 수도 있고, 그쵸? 네. 마지막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날까지 사명을 다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미 죽은 사람들은 첫 번째 부르니 그 사람들이니까 뭐 큰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합니다. 큰 지진이 발생하기 전, 무슨 뜻이에요? 큰 환란이 오기 전. 아니죠. 환란이 오고 환란의 마지막이 큰 지진이라고요. 아주 큰 지진. 이 지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래서 벙커나 어디 숨어 있어도 소용이 없어. 이 큰 환란이 발생하기 전에, 다시 말해 대환란이 끝나기 전에 지금 설명한 2가지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있고, 거기다가 어떻게 있어요? 12 곱하기 12. 그러니까 확증되는 단어들로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2가지 일이 뭐라고요? 여러분 잘 들었나 못 들었나? 뭐라고 그랬어요? 2가지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환란. 그러니까 대환란 중에 뭐가 이게 대환란이다 아니다. 지금 대환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왜요? 지금도 사람 죽고 지금도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도 있는데 2가지 사건이 없거든 아직. 뭐라 그랬어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요한을 통해 갖고 준 거예요. 이 2가지 사건을 보거든 이게 대환란이다라고 우리가 깨닫게. 뭐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에 큰 부흥운동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뉴스거리가 된다고요. 2번째, 이제 천국에 천국 갈 사람 가려네. 사람들이 갑작스레 나타난다는 거는, 이 땅에 사람들이 갑작스레 뭐 한다는 거예요? 없어져 막.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2가지 사건이, 그럼 뉴스거리가 돼요 안 돼요? 비행기를 조종하던 운전사가, 비행사가 갑작스레 사라졌어요. 큰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사가 갑작스레 없어졌어요. 큰일이 일어날까? 사건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대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겪어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할 수 있게 어떤 사람들이 갑작스레 사라지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2가지 일이 벌어지면
두 가지 일을 벌여서 내가 이미 천국에 있으면 상관이 없고, 두 가지 일을 벌였지만, 다시 한번 뭐 어떤 일? 첫 번째? 이스라엘의 큰 부흥. 두 번째? 갑자기 사람이 사라진다. 갑자기 금방 아까 말했잖아요. 갑자기 사람이 사라지고 없어져.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사라지면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가 온다. 온다가 아니라 마지막 때다. 이미 온 거예요. 나는 남은 자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은 올라간 자가 있고, 그것을 내가 이 땅에서 목격했다는 것은 나는 어떤 자다? 안 올라간 자잖아요. 그건 나쁘잖아. 안 나쁘죠. 끝까지 복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한 사명이 나한테 있다라는 것을 알아라, 깨달아라, 미리 알고 있어라 라고 오늘 6장 7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이구 어려워라. 이것이 환란의 때,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자, 못 알아들었어. 누구처럼. 어려워. 그러면 다음 설교에서 두 번째 시각으로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근데 다른 관점으로 또 이야기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첫 번째 관점을 잊어먹으면 안 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 관점의 이야기를 또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되겠죠.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한다고요? 7. 네. 22장까지 7번을 반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한 번 말해서 제대로 못 알아들을 걸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아멘. 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하고 마칩니다. 자, 두 가지를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도록 우리가 알도록 두 가지 큰 표적이 일어난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동시에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까지가 첫 번째 시점, 첫 번째 시점으로 바라본 환란의 장면이에요. 마지막 때의 장면.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 인을 떼는 순간부터 더불어 시작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환란의 특징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야 내가 남은 자인지,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지,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환란의 때에 나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는지, 어떻게 또 공급해 주시고 힘을 주실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한 전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맞으러 올라갈 겁니다. 이 땅에서는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제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올라갈 거예요. 우리는 올라가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남는 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날, 그때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안 들었으면 하나님도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아, 못 들었구나.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듣기 시작했고 앞으로 이 얘기를 7번 반복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과 7장을 대략 살펴보며 첫 번째 시선으로 바라본 마지막 때의 예언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리 살펴보고 그날을 준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환난과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놀라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교까지 감사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끝까지 생명을 구원하는 데 삶을 바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주신 것 없게 느껴지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굳게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반드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를 드리며 헌금 한 손길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곳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헌금 한 손길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